할렐루야. 네, 오늘 우리 교회 생일날입니다. 23번째 생일을 맞이했습니다. 이따가 케이크도 자르고 함께 축하도 하겠지만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주신 교회를 기쁜 마음으로 감사하시고 또 영광을 돌리시기를 축복합니다. 23년을 돌아보면 많은 일들이 있었죠. 23년이니까 적지 않은 세월을 교회와 함께 지내왔습니다. 교회가 개척되어서 상가에 작게 시작을 했지만 또 교회를 건축하고 아름다운 선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신 것도 감사하고요. 그러나 그 아름답고 행복한 기억 말고도 때로는 아픈 기억들, 힘든 추억들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 23년을 우리가 지내왔지만 어떤 환경 속에 보내왔던 그 모든 과정에서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하고 또 감사드릴 수밖에 없는 것은 아무리 생각해봐도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신앙의 성숙은요, 시간 지나서 얻어지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교회 20년 다니고 30년 다니고 50년 다니면 신앙이 성숙되는 게 아닙니다. 교회가 성숙하게 되는 것도 교회가 가지고 있는 역사가 교회를 성숙하게 하는 게 아니죠. 예를 들면 이런 예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지방에 100년이 넘은 교회들이 많습니다. 여러 교회가 있어요. 100년이 넘은 교회가 심지어는 130년 가까이 된 교회도 두 교회나 있고. 그런데 그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들이나 또 그 교회 안에 성도들의 삶 이런 게 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성숙한 모습만 보이느냐?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개인의 신앙의 성숙도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되는 게 아니고 또 교회가 성숙하게 되는 것도 역사가 깊어지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 만나야 되죠. 할렐루야. 예수님 만나야 됩니다. 우리가 성숙하게 되는 그 시점에는 진짜 예수님을 만나는 경험이 있는 거예요. 교회가 성숙하게 되는 그 속에는 주님만 기쁘게 하려고 하는 그 뜨겁고 간절함이 그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23년 동안 우리가 해왔던 일들을 조용히 반성하고 또 미래를 내다보면서 담임 목사로서의 저나 또 우리 장로님이나 우리 모든 권사님들, 집사님들,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해야 될 것은 우리 모두 예수님 앞에 다시 서자.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 앞에 다시 서자. 주님을 바라보고 다시 서자 라고 하는 것이 23해를 맞이하는 창립기념주일의 간절한 마음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는 나다나엘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창립기념주일을 맞아서 이 6번째 제자 나다나엘을 함께 묵상할 수 있게 된 것이 참 감사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만났을 때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께로부터 제일 처음에 들었던 선언이 너무 소중해서 그래요. 뭐라고 그랬느냐 하면 47절에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부분을 여러분 그 주보에 설교 기록된 부분 있죠? 요약된 것 거기 보면 새번역 성경으로 다시 제가 기록을 했거든요. 새번역 성경으로 읽는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두고 말씀하셨다. 보아라, 저 사람이야말로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에게는 거짓이 없다. 참
너무 귀중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나다나엘은 빌립의 전도를 받고 예수님께 왔거든요.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그랬더니 나다나엘이 시큰둥한 거예요. 그때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했던 얘기가 있어요. 와서 한번 만나봐. 이렇게 와서 한번 만나봐. 46절에서 와서 한번 만나봐.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게 참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만나야 문제가 해결이 돼요. 예. 여러분, 정말 인생사가 복잡한 사람들이 있어요. 인생사가 복잡한 사람. 옆에서 지켜봐도 복잡해. 그런데 그 복잡한 인생사가 풀려지는 시점은 언제냐면 예수님 만나는 거예요. 완전히 실패하고 도저히 회복이 불가능할 만큼 실패했던 사람들을 제가 만난 적도 있거든요. 제가 처음 목회를 시작을 할 때 한 번은 누가 찾아왔어요. 이 사람이 완전히 실패한 사람이에요. 서울에서 사업을 꽤 괜찮게 하던 사람인데 잘못돼가지고 무너지고 아내에게 이혼을 요청받고 아이들도 등을 돌리고 심지어는 이랬던 사람인데 이랬던 사람이 어디를 가다가 턱 내린 게 제가 처음 마석에서 개척했을 텐데 우리 교회가 마석 터미널 바로 옆에 있었거든요. 터미널 내려서 보니까 뒤에 교회가 하나 있는 거예요. 그게 올라온 거예요. 그래 만났는데 이렇게 실패한 사람도 예수님 제대로 만나니까 완전히 회복이 돼서 이 사람이 우리나라의 최초의 꽃 배달 서비스를 하나님께서 기막힌 아이디어를 주신 거죠. 꽃도 배달을 하면 축하하고 할 때 배달을 하면 이게 사업이 되겠다. 그래서 시작을 해가지고 지금 꽃 배달 서비스가 우리나라에 온 거예요. 필리핀, 미국 각지에 지사를 내고 대단하게 성공을 했지요. 예수님 만나니까 해결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부부관계도 문제 복잡할 때가 있습니다. 인간관계도요, 너무 복잡해질 때가 있어요. 사람이 만나면 순수하게 서로 만나면 되는데 순수하게 못 만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복잡해. 부부관계도 서로 복잡하고 직장에 가도 복잡하고 이 복잡한 문제가 해결되는 자리는 뭐냐면 정말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머리로 아는 것만이 아니고 예수님을 가슴 깊이 만나고 영으로 깊이 만나고 만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교회를 다녀도 여전히 복잡해. 왜 그럴까요? 예수님 못 만나서 그런 거예요. 그 예수님 만나면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빌립이 너 생각 정리하고 주님 만나라. 주님 앞에 와라. 그래서 와보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렇게 왔는데 오늘 성경 47절에서 예수님을 만나러 온 나다나엘에게 예수님께서 하셨던 첫 번째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뭡니까? 너에게는 거짓이 없구나.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엄청난 말씀이에요. 놀라운 말씀이에요. 제가 성경에서 너무너무나 좋아하는 말씀 가운데 하나예요. 너에게는 거짓이 없구나. 저도 이런 말씀을 듣고 싶어요. 그런데 제가 저를 생각해봐도 저에게는 거짓이 없는 이 빌립 나다나엘이 예수님께 들었던 것 같은 그런 대상은 아닌 것 같아요. 내가 나를 봐도 거짓스럽고 때로는 가증스럽고 아무리 생각해봐도 주님께로부터 이 말씀을 들을 만한 자격과 조건을 갖추지 못한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이 좋은 이유는 그렇게 되고 싶은 것이죠.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지 갈급한 것 같이 그렇게 되고 싶은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께로부터 너에게는 거짓이 없다는 말씀을 듣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도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현대교회 거짓이 없는 교회다. 진실한 교회다 하는 그런 선언이 23년을 돌아보고 또 내다보아서 주님께로부터 이 교회가 그런 축복된 선언의 대상이 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거짓이 없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거룩하다는 말과 통하는 거예요. 거짓이 없다는 말은 거룩하다는 말인데
이 거룩하다는 말이 뭐냐면은 성도가 되었다 이 말이에요. 성도. 우리가 서로를 대할 때 아무개 성도님 하고 얘기하잖아요. 이게 뭐냐면 거짓 없는 사람, 거룩한 사람 이런 말이에요. 교회를 나오면 이렇게 불리워지게 돼요. 고린도전서 1장 2절에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뭐라고 그랬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고 부름을 받은 자들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너희는 성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십니다. 따라서 나는 성도입니다. 예, 성도예요. 성도예요. 그런데 전혀 성도답지 않은 고린도 교회의 태도가 나와요. 고린도전서 3장 3절에서 바울이 말합니다. 그런데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그랬어요.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시기, 질투, 미워하는 마음, 나쁜 생각 이런 것들이 꽉 차 있다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그런 걸 모를 리가 없는데 고린도 교회에게 지금 첫 번째로 편지를 보내는 거거든요. 이거 다 알고 보내는 거예요. 다 알고. 고린도 교회가 처해 있는 형편이 어떤 형편인지 도저히 본받을 만한 것이 별로 없는 그런 교회인 걸 다 알고 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는 어떨까? 우리는 어떨까? 우리도 성도죠. 근데 성도인 우리의 마음에 있는 것은 뭐죠? 성도인 우리 안에 있는 것은 어떤 마음들이 담겼을까? 고린도 교회 같은 마음 아닐까? 미운 마음, 싫은 마음, 화나는 마음, 짜증나는 마음, 만나기 쉽지 않은 대상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채워져 있지 않나? 정말 주님 앞에 서면 나다나엘이 너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너는 거짓이 없구나. 이런 선언을 우리가 받을 수 있을까? 못 받을 것 같은 거예요. 성도는 성도인데 성도라고 부름받기가 부끄러운 사람일 것 같은 거예요. 자, 그러면 나다나엘은 어떤 사람이지? 나다나엘은 정말 성도일까? 그런 거짓이 정말 없을까? 성경을 한번 살펴보면 45절에서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예수님을 전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 그 예수님은 구약 성경에서 예언자들이 얘기했던 분이고 나사렛에서 사시는 분인데 그분을 네가 좀 만나야 되겠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46절에서 나다나엘이 아주 매우 냉정하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그러냐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게나? 이렇게 나다나엘이 빌립에게 얘기를 한 거예요.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 나다나엘의 머릿속에는 나사렛에 관한 생각이 있었어요. 나사렛은 어떤 동네 이런 걸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 나사렛은요 정말 작은 도시예요. 그 도시가 아니고 그냥 산골 마을이에요. 한 150명 정도 사는 산골 마을이에요. 이 나사렛이라는 동네는 아름다운 동네도 아니고 인물이 배출될 만한 가능성이 있는 동네도 아니고 별 볼 일 없는 동네. 오히려 나사렛에서 한 6km 떨어져 있는 지포리라고 하는 거대한 도시가 있는데 이 도시는 엄청난 도시예요. 지포리라는 이 도시면 몰라도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게 나겠느냐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 무슨 얘기입니까? 나다나엘은 참으로 거짓이 없는 사람이 아니고 참으로 편견의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바라볼 때도 편견을 가지고 봅니다. 누구를 생각을 하면 딱 떠오르는 생각이 있죠. 좋은 생각도 있고 나쁜 생각도 있고. 내가 좋은 생각을 늘 가지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 다른 얘기가 들리면 에이 그 사람은 그런 사람 아니야 하고 얘기하죠. 죄를 지어도 죄질 것 같지 않은 이걸 편견이라고 해요. 죄를 안 졌는데도 죄 졌을 것 같은 이걸 편견이라고 해요. 사람은 누구나 다 편견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나다나엘은
편견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바로 앞에 만나서도 예수님이 누군지를 똑바로 보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는 거짓이 없는 사람, 너는 진실한 사람,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이 몰라서 그랬을까요? 예수님 다 아십니다. 여러분 속을 다 아셔요. 예수님은.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출 수 있는 게 있어요? 없어요. 저는 여러분 속일 수 있고요, 여러분도 저를 속일 수 있어요. 아니지만 그런 것 같이 할 수 있고, 그렇지만 아닌 것 같이도 말할 수 있어요. 우리는 얼마든지 우리끼리 그렇게 살 수 있어요. 부부지간에도 전혀 아닌 것처럼 시침이 뚝 떼고 거짓말할 수 있고,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어요. 예수님을 속일 수는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나다나엘의 그런 모습을 뻔히 알고 계시는 예수님이 너는 거짓이 없는 사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얘기가 무슨 얘기인 것 같아요? 거짓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거짓 없는 사람으로 만들겠다는 예수님의 열심이에요. 이제 나다나엘을 주님이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사람을 만나요. 사람을 만나는데, 사람을 만날 때 우리는 서로를 잘 알고 있어요. 전혀 모르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은 서로를 잘 알고 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서로는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님도 아니고요, 천사도 아니에요. 여러분 옆에 앉아 계신 분들이 예수님도 아니고 천사도 아니에요. 이 앞에 서 있는 박 목사가 예수님도 아니고 천사도 아니에요. 우리는 그런 사람들의 공동체 모임이에요. 사도 바울은 말했어요. 전적으로 부패한 사람들이라고 그랬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을 만나서 의롭다고 인처짐 받았을 뿐이지, 우리는 여전히 육신적인 것을 가지고 있고, 자기 생각으로 강한 고집을 가지고 있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들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에게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돼요. 그 말 때문에 상처 입고, 말 때문에 아파요. 예? 예수님은 뭐라고 그랬냐면, 나다나엘이 왔을 때 나다나엘이 예수님에 대해서 한 말 뻔히 알고 계시거든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게나. 그런데 그를 향해서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너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로구나. 너는 참 거짓이 없구나.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이 말 한마디가 나다나엘을 바꾼 거예요. 이 말 한마디가 예수님의 마음이 나다나엘에게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나다나엘은 진짜로 그런 사람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제자들, 요한복음 1장에 나오는 제자들만 하더라도 베드로 나오잖아요, 안드레 나오잖아요, 요한도 나오죠, 나다나엘도 나오고 빌립도 나오잖아요. 벌써 요한복음 1장에만 6명의 제자가 등장을 해요. 이 사람들 예수님이 다 알아요. 예. 이 사람들 진실한 사람 아니에요. 그냥 살아가는 우리랑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성도라고 불리기에는 너무나 부족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한결같이 끌어안으시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것은 이 언어 속에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성도지만 성도가 아니에요. 그러나 성도가 아닌 우리들의 모습을 서로 바라보면서 성도라고 불러주는 것, 이게 교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가 23년을 성도의 공동체, 하나님 백성 공동체로 지내왔습니다. 앞으로 이 사실 잊지 말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교회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뭘 해야 되느냐? 진실해져야 되는 거죠. 이 싸움을 해야 돼요. 여러분, 요한복음 1장에 등장하고 있는 인물들이 지금 베드로, 안드레, 그 다음에 요한도 등장을 하고요. 빌립, 바돌로메가 나다나엘입니다. 동일한 인물이에요. 등장을 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등장을 하는 사람들이 완성된 사람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다 어떤 사람이 시작하는 사람들이에요. 시작하는 사람들. 이 사람 가운데 어떤 한 사람도 완성되었기 때문에 부름받은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그들을 부르셔서 이제는 제자가 된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해서 주님 앞에 나왔어요. 문제는 다음입니다. 어떤 제자는 베드로처럼 위대하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도 했고요, 어떤 제자는 예수님 팔아먹고 목매달아 죽었습니다. 어떤 제자는 교회를 아름답게 세웠고, 어떤 제자는 공동체를 깨트려 버렸습니다.
여러분, 시작에서는 다 똑같았어요. 시작을 할 때는 모두 다 똑같이 출발을 한 거예요. 출생은 같아요. 근데 과정에 문제가 생기니까 결과가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온 겁니다. 저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출발에 다 똑같이 섰어요. 지금 과정을 겪고 있어요. 크게 차이가 별로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우리는 전혀 다른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는요, 교회 안에는 거룩한 사람들만 모여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이 교회 안에 모여 있는 우리 모두가 다 성도가 되어 가도록 서로 격려하고 서로 힘을 주고 서로 붙잡아주는 것이 교회가 해야 될 일입니다. 우리가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무덤교회가 있습니다. 갈보리 꼭대기 성묘교회, 성무덤교회죠. 그 무덤교회를 이제 성지순례 때도 갈 텐데 묵상을 하다가 제가 그런 묵상을 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가 세워지고 양쪽 옆에 두 명의 강도가 묶여서 십자가 짊어졌습니다. 이때 이 두 명의 강도가 가지고 있는 관심은 뭘까? 하나밖에 아니지 않겠습니까? 정말 이 두 사람의 강도에게 중요한 건 뭐죠? 십자가에서 내려가는 거 못 내려가요. 한번 묶이면, 못 박히면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로마의 십자가 형벌이에요. 거기서 풀려나올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이 두 사람에게 관심은 하나밖에 없죠. 천국 가느냐 지옥 가느냐, 그것밖에 없는 거예요. 천국 가느냐 지옥 가느냐. 그런데 이 싸움에서 한 사람은 승리했고 한 사람은 패배했어요. 오른쪽에 달린 강도는 주님께서 천국으로 이끌어갔어요. 왼쪽에 달린 강도는 그냥 죽어서 끝났어요. 오른쪽에 달린 강도가 천국에 갔던 것은요, 그 마음으로부터 고백되었던 한마디 때문이에요. 주님, 주님의 나라가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 주옵소서라고 하는 말 한마디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싸움은 결국은 뭘까? 성도로 살아갈 것이냐? 아니면 성도답지 않은 모습으로 세상을 가지고 살아갈 거냐? 이 싸움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싸워야 될 싸움은 다른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해서 성공할 거냐, 어떻게 해서 돈 많이 벌 거냐, 어떻게 하면 뭐 잘 나갈 거냐, 이 싸움이 아니에요. 우리가 성도가 되는 거예요. 성도가 되는 거, 하나님의 자녀로 바르게 살아가는 이 싸움이에요. 다시 바꿔 말하면 정말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서 살아가는 게 우리의 싸움이에요. 그래서 주님을 만나면요, 그 다음에는 주님께서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하시는 거죠. 주님께서. 그래서 진실해야 돼요. 진실해야 된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잘못은 잘못이고 잘한 건 잘한 것이고 이걸 지적하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진실은 뭐냐면 사랑하는 거예요. 성도에게 진실은 사랑하는 것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진실을 가지고 대하셨으면 십자가 안 져요. 죄 때문에 지옥 가야 되고 죄 때문에 죽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진실이죠. 이게 우리의 진실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의 진실은 뭐냐면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죽어야 될 자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겁니다. 교회가 해야 될 일이 그거 아니겠습니까? 성도가 해야 될 일이 뭘까요? 성도가 해야 될 일은 바로 그 일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가 성도답게 싸워야 하는 싸움은 뭐냐면 사랑하는 싸움이에요. 이 싸움의 승리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인 다워지는 것은 무엇일까? 주님께로부터 그래, 너에게는 거짓이 없구나, 이 선언을 받았듯 우리 또한 누군가를 향해 그래, 당신에게는 거짓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해주는 것, 이것이 우리의 싸움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면 뭐가 오느냐면 치유가 오고 회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치유와 회복은 어디서 오느냐? 진실의 싸움에서 오는 겁니다. 진실은 뭐라고요? 죄를 죄로 지적하는 게 아니에요. 진실은 뭐냐면 주님의 마음을 갖는 거예요. 이게 진리예요. 주님의 마음을 갖는 게 진리예요.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대하는 게 진리예요. 주님의 마음이 내 안에서 느껴지지 않을 때는 말하지 마세요.
주님의 마음이 내 안에 느껴지지 말 때는 행동하면 안 돼요. 주님의 마음이 느껴질 때 하는 말과 주님의 마음이 느껴질 때 하는 행동이 교회를 세우고 가정을 세우고 서로 세우고 자녀를 세우고 부부를 세우는 겁니다. 이게 진실이에요. 진실이 없으면 치유가 안 돼요. 치유가 안 되면 회복이 안 돼요. 병든 나무는요, 절대로 좋은 열매를 못 맺어요. 그러니까 나무가 먼저 치유되어야 열매가 맺혀지는 겁니다. 그런데 병이 든 나무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치유가 돼야 돼요. 그러면 51절이 와요. 하늘 문이 열리고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주님께서 나를 붙드시고 일하신다, 이 얘기예요. 교회일 뿐만이 아니고 여러분의 사업도, 여러분의 자녀 교육도, 여러분의 학업도, 여러분의 삶도 주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오르락내리락 하셔야 해결이 되는 거예요. 1992년에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흑인 폭동이 일어났지 않았습니까? 폭동이 일어났을 때 제일 큰 피해를 본 게 한인 마트들이에요. 쑥대밭이 됐답니다. 쑥대밭이. 나중에 폭동이 끝나고 나라에서 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회복을 시켜주고, 그래서 이 폭동 때문에 피해를 입었던 상가들이 전부 다 보상을 받게 됐는데 완전하게 보상이 다 됐다고요. 완전하게.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어떤 가게는 큰 가게인데 반밖에 보상이 안 된 거예요. 근데 뭐가 완전하게 보상이 됐나? 어떤 가게는 큰 가게인데 하나도 보상이 안 된 거예요. 조금밖에. 이게 무슨 완전하게인가? 나중에 로스앤젤레스에서 사는 목사님으로부터 얘기를 들었어요. 그때 보상하고 그럴 때 교회가 참 힘들었다고. 왜 힘들었냐고. 다 보상이 돼야 되는데 교회 안에서는 열심히 신앙생활 잘하시는 분인데 보상이 별로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왜 보상이 안 되냐 우리는. 보니까 세금 낸 만큼씩만 보상이 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았어요? 세금을 속인 거예요. 어떤 사람은 무자료 거래를, 무자료는 뭐냐면 영수증 없이 거래하는 거예요. 이렇게 거래를 해서 많이 그렇게 하고 세금 조금 내고, 아무 일 없을 때는 너무 좋았죠. 세금 떼먹고 이렇게 하니까. 그런데 문제가 생기니까 정직하게 한 사람들은 전부 다 회복이 됐는데 거짓으로 행한 사람들은 모두 다 회복이 안 된 거예요. 여러분, 진실이, 정직이 회복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야 돼요. 우리는 진실의 싸움 속에 있는 거예요. 진실의 싸움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 사는 싸움이에요. 하나님 앞에 사는 싸움이고 하나님과 함께 사는, 이런 사람에게 하늘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는요, 잔머리하고 술수를 가지고 사는 사람하고요 절대로 싸워서 못 이깁니다. 어떻게 이깁니까? 다윗이 사울과요 못 이겨요. 다윗은요 사울에게 이길 수 있는 대상이 아니에요. 근데 다윗이 어떻게 이겼어요? 하늘문이 열리니까 이긴 거예요. 우리에게 문제는 뭐냐면 하늘문을 여는 싸움이에요. 사업에도 하늘문이 열리고, 삶에도 하늘문이 열리고, 공부에도 하늘문이 열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에 하늘문이 열리는 51절, 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른다. 이게 누구냐면은 너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바로 너희에게 이른다.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주님이 문제 해답이라는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에게 거짓이 없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은 완성됐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주님께서 너와 함께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기는 한 가지 전제가 필요합니다. 너는 주님 앞에 순종하고 있느냐, 이 문제입니다. 그 속에 이 싸움의 승리와 패배가 있는 거예요. 너는 전적으로 주님 앞에 순종하고 있느냐, 그러면 너는 거짓 없는 사람, 진리와 하나 된 사람, 하나님의 영광을 볼 사람, 하늘문이 열리고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경험할 사람이 될 것이다. 우리 교회의 싸움도 결국은 그 싸움이고, 그렇게 될 때에 하늘문이 열리고 이 교회에 쏟아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에 순종합시다.
진리로 삽시다. 진실하게 산다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마음을 품고 사는 것입니다. 사랑만 하며 사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앞으로 사랑의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다나엘이 예수님 앞에 섰을 때 너는 거짓이 없어 이렇게 선언의 대상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도 서로 그렇게 말하고 또 그것이 실제로 경험되고 이루어지는 거룩한 교회,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생명의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는 다 부족한 사람들이고 우리는 다 연약한 사람들이지만 지난 23년을 돌아보면서 부끄러운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도 주님은 우리 교회를 교회라 하셨고 또한 이 교회 안에 있는 모든 공동체를 성도라 해 주셨으니 하나님 앞에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끄러운 우리 모두에게 다시 한번 너희는 거짓이 없는 사람이라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의 열심으로 순종하는 모든 이들을 바로 그 자리까지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오늘 이 복된 날, 이 복된 시간에 다시 한번 마음에 진리를 품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품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저희들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시고 23년을 맞이한 우리 교회가 앞으로 또 23년을 맞이하고 또 그 세월을 넘어서 역사 속에 남아 있게 된다면 살아계신 하나님, 영광의 주님의 이름만 높이는 교회가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모든 성도의 삶 속에 진리이신 주의 영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